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외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더욱 낮아지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 자신부터 삶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향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참고 인내하며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울산 등불교회가 십자가를 상실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를 돕기 위하여 봉사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광고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금일까지, 오늘입니다. 오늘까지 해주시고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월 9일 날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뒷면에 한번 보실까요? 뒷면에 우리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안 내신 분들은 꼭 내주시고요. 꼭 이분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 때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내신 분들도 같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정미순 고사님께서 교회 방송실 디지털 음향 장비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직 안 달았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오기로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보고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설거지와 전도는 119에게서 합니다. 그리고 4월 11일 날 우리 이은주 전도사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후에
오전에 안 하고 오후에 합니다. 오후에 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노예하고 오후에는 안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다 참석하시고 일이 있으신 분들도 오후에는 또 피워두시고 함께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몇 명 오시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식당도 지금 이렇게 섭외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조로 권혁진 장로님, 손소연 청년, 정미순 권사님, 이은주 전도사님, 오종일 사님, 송순교 청년, 오순신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주일 예물로 손만호 일사님, 정미순 권사님, 오종일 사님, 오정욱 지사님, 이은주 전도사님, 오순신 권사님, 김연애 권사님, 조삼식 장로님, 권태수 지사님, 김정수 지사님, 강순희 권사님, 김주아 어린이, 이용란 권사님, 송광희 장로님, 박주영 집사님, 김현진 지사님, 김하자 권사님, 백성민 장로님, 권영택 청년 들으셨습니다. 감사 예물로 김연애 권사님, 이은주 전사님, 또 조삼희 장로님, 정미순 권사님, 또 신노미 권사님, 또 1000번째로 송승희 하람 오순 권사님, 생일로 오순희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건축 예물로 정미순 권사님, 송승규 청년, 오순희 권사님, 이은주 전도사님, 김연애 권사님, 손서연 청년 들으셨습니다. 선교 예물로 송승규 청년, 오순희 권사님, 정미순 권사님, 손서연 청년, 김연애 권사님, 조삼실 장로님, 강송희 권사님, 송광희 장로님 들으셨습니다. 구제믹 장학 예물로 송승규 청년, 오순희 권사님, 정미순 권사님, 김연애 권사님, 조상희 장로님, 손서연 청년, 송광희 장로님, 김주아 어린이 들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사랑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에 수많은 아름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평강 주시고 화평 주시며 또 은혜 가운데 이 땀 흘린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며 또 이 선교지와 또 어려운 곳에 힘이 될 수 있는 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린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천배 만배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일용할 양식과 그 모든 것이 끊이지 아니하며 더 풍족히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나 화평과 진리가 넘치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만사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이 어려운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이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주아오니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백성들 오늘도 이 복음을 가지고 또 세계 열방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느님마다 다 복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선교지와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이 은혜로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또 오순희 권사님 귀한 이 한날을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와 또 이 교회와 또 이 지역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해를 맞이하여서 귀한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악들도 하나님께서 형통하여 주시었고 무거워진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걱정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 다 주님 안에서 만사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게 해주시고 이 몸된 교회도 강건하게 지켜주시사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화평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한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배제신약 420조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산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죽음은 늘 가까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인생에서 태어남은 항상 이 죽음과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가 이 신앙의 굉장한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우리가 이 죽음을 알아야 생명이 값 있는 것도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난 후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이 죽음과 하나님의 죽음은 우리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뇌와 심장과 이 폐가 우리가 이 사망 가운데 머물러야 또 기능을 하지 못해야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하나님의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이 죄인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이렇게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의 특징이 우리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주님이 오실 그 날에 사람들은,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피한다는 겁니다. 아담도 그 날에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나무 뒤에 숨는 그와 같은 일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 참 많은 이 죽은 자들이 주님을 피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들은 주님이 오시면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산자들의 모습인데 죽은 자들은 반대로 주님을 떠나가고 피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둘째 우리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자세히 보면 둘째 사망이 있죠. 둘째 사망이 있다면 우리가 역으로 보면 첫째 사망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있는 것이지 둘째 사망이 막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을 보기 전에 우리가 첫째 사망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째 사망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신 진리가 있는데 두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9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아포케이마이라는 이 정해진이라는 아포케이마이라는 이 뜻은 이 세상적으로 보면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운명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이 운명은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을 운명을 두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 정해진 운명이, 여러분, 내가 달나라에 가거나 화성에 가거나 여러분 먼 우주에 간다 할지라도 사람의 운명은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죽음 때문에 그래요. 죽음 때문에.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운명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운명은 모든 이 아담의 후손들은 다 사람이라면 다 태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초과학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의학이 발달해서 생명이 조금 연장할 뿐이지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째 사방의 첫 번째 진리라면 이 두 번째의 진리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죽음 후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후반절 말씀에도 마찬가지 그 후에는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의 이 진리가 한 개 있다면 다른 한 진리는 바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죄 있는 사람이 받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받습니까? 그렇죠. 죄가 있는 사람만이 받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있는 사람이 그 행함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죄라는 것이 참 이상한 것은 항상 이 죄 때문에 시험이라는 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참 죄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리 이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것을 죄를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한 이 탐욕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마귀는요,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요, 시험 거는 것을 제일 잘합니다. 시험 거는 것을. 여러분, 시험 거는 것을 우리의 이 욕망과 우리의 이 죄성을 알기 때문에 항상 이 마귀는요, 내 앞에 그 눈에 시험을 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 40일 동안 당하시고 난 후에 돌들로 통해서 뭐를 만들어라고요? 떡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꼭 내 앞에 둡니다. 그런데 그 죄는 누가 짓습니까? 사람이 지어요. 사람이. 참 이상하죠. 꼭 마귀는요, 딱 시험할 거리만 내 눈앞에 둡니다. 근데 그 죄를 짓는 것은 누가 짓게 합니까? 마귀가 짓습니까? 제가 짓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짓는 겁니다. 왜? 욕심에 이끌려서 짓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도 이 아벨을 죽이고 싶은 이 욕망 때문에 그 아벨을 죽이고자 계획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반드시 내가 아벨을 죽이리라.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 죄는 네를 원하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죄는 짓도록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다스리고 믿음으로 이기시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이 죄가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다스려야 됩니다. 저도 요번 2주 동안 굉장한 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죄를 생각하면 이 방법이 맞는데 또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신실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천국과 지옥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죄는 항상 내 앞에 둡니다,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어요. 욕심 때문에 지어요. 그 욕심 때문에 지을 때 뭐가 따르냐면 심판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우리가 경찰서 가서 묻고 신문하고 법정에 뭐합니까? 판사가 죄를 가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똑같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신문하시는 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악을 행할 때 마귀는요, 웃긴 게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게 합니까? 꼭 죄 짓고 나쁜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죄 지으면 좋은 데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 지으면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꼭 나쁜 길로 걸어가고, 꼭 숨는 데 걸어가고, 피하는 데 가고, 하나님 앞에 벗어나는 게 뭐하고, 하나님도 안 보여요. 마귀가 그래요. 죄 짓게 함으로 우리를 어디로 두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심판의 자리로 가서 정죄받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 가운데 가는 자들은 죄를 짓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심판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이 죄 때문에요, 사람은 미워하고 속으로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나는 그냥 미워할 뿐인데요, 그것도 행동입니다.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본디 만드실 때요, 사랑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나보다 남을 더 아껴주게 만들고 긍휼로 만들고,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했지만은 이 죄 때문에요, 마음에는 벌써 미워하는 죄가 있는 것도 죄악입니다. 그 죄악을 행하는 자가 어디에 선다고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은요, 꼭 사탄의 짓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죄 짓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악한 자가 나오면 악한 자의 길로 똑같이 가는데 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버리고 죄악된 길로 갑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를 믿지 않는다고요? 진리를 믿지 않고. 참,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JMS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여자분 인터뷰 하는데 JMS 정명석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수님이 자기 몸에 와서 예수님이라는 정명석, 그 양태설입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왔다. 그런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 거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안 보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줄 리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세상에 없다 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없다 했으면 없는 걸 믿으면 되는데 이 말씀은 죽어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미혹의 영이 와서
어떤 자들을 데려갑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뭐를 좋아하는 자들요?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도 안 믿습니다. 이리로 가라 하면 절로 가고, 구원받아라라면 싫어요. 제약된 길로 가고, 옳은 길로 가라 해라. 천국에 가라. 지옥이 있으니까 천국에 가는 길로 가라라고 얘기하면 엉뚱한 길로 안 갈래요.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난 믿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도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 안 갈래요. 나 예수님에게 안 갈래요. 지옥 가면 되죠. 뭐 지옥 뭐 별것 있습니까? 가보세요. 그런 말 나오는지. 많은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나타나니까 뭐를 따라합니까? 사탄의 짓을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다 어디로 섭니까? 그 모든 자들이 심판으로 서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인 거예요. 둘째 사망. 의미적으로는 둘째 사망입니다. 진리를 버리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걸어가는 이 모든 길이 바로 둘째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불못이라는 거, 불못. 여러분, 둘째 사망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불못이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불못이야. 장난이 아니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심판 후에는 불못이라는 곳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 진리를 버리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야, 너희를 가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불못이야. 여러분, 불못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조그만 그 구더기도 태우는데 불로서 태우는데 죽지를 않아요. 불로서 태우는데 죽지 않는 데가 불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랴. 사람이 불못에 떨어졌는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우리 6장, 우리 9장,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죽지도 않아요. 구더기도 죽지,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이 불못인데, 야, 구더기도 안 죽는데, 네, 너희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그냥 불 가운데서 그냥 죽지도 않고 계속 태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 고통 중에요, 제일의 고통이 불입니다. 불로서 사람을 죽이는 게 제일 고통입니다. 우리 임산부들이 아이 놓을 때 한 3에서 4 정도의 고통이 있어요. 한 중간 정도입니다. 제일의 고통이 뭐냐면요, 불로서 사람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서 불에 한번 띄워봤죠? 불에 한번 띄워봤죠? 불에 띄우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무슨 생각밖에 없냐면 뜨겁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뭐 다른 생각 안 합니다. 아이고, 뭐 약 먹어야 되지, 그 순간에는요, 빨리 피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이 불못이 그런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냥 뜨거워요. 그냥 뜨거워. 뜨거워요. 뜨거운 고통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냥 뜨겁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뜨거움의 이 고통은 그냥 꿈이나 이런 영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영적인 뜨거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주님 앞에 가지만은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은 여러분 심판의 몸으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이런 육체를 가지고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둘째 사망 가운데 놓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둘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둘째 사망에 가지 않는 자들이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둘째 부활에 가지 않는 이 자들, 여러분 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6장의 본문 말씀 20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아멘. 여러분 이 둘째 부활하는 둘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여러분 이 둘째 부활에 있지 않는 자들은 다 첫째 부활에 승리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 둘째 부활에 가지를 않는데 무슨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복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복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복이라는 마카리오라는 이 말은요, 이 세상에 있는 보편적 복이 아니라 개별적 복입니다. 지복을 이야기합니다. 개별적 복. 각각이 받을 그 복을 주시는 복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이나 세계 열방이나 이 지구에 주님께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똑같이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악인이니까 지혜 안 줄 거야. 아닙니다. 똑같아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똑같이 주십니다.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주시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안 돌아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지금 말하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복은요,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복인 거예요. 아무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구별이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무엇을 드릴 때 하냐면 봉헌 드릴 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헌금은 봉헌물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구별한 것을 봉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 가축의 첫째 세상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봉헌된 겁니다. 봉헌된 거. 그래서 이 봉헌된 거는요, 무리들과 떨어져서 정말로 귀하게 기릅니다. 목자들이. 혹여나 상처 있는가 싶어서, 벌레 물릴까 싶어서 굉장히 귀하게 기르는 것이 봉헌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의미적으로는 봉헌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봉헌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다 어디로 옵니까? 다 교회로 옵니다. 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불러주시냐면 교회로 다 불러주십니다. 교회로. 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은혜의 교회로 주님께서 봉헌된 자들의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언제요? 이 복을 언제 받느냐?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6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문법적으로요, 현재 능동형을 씁니다.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현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헌된 자들은, 나 예전에 교회 좀 다녀봤는데 이 사람이 아니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 좀 잘 돼서, 부자 돼서, 권력 좀 있고 잘 나갈 때 좀 내 형편이 좀 풀리고 그때 예수님 믿을게요. 이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봉헌된 자들은 지금 주 안에서 살고 지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경주는요, 전투와 같습니다. 마라톤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믿는 거예요, 지금. 다 예전에 과거에 교회 좀 다녀봤어. 군대에서 초코파이 주니까 한번 따라가 봤어. 근데 지금 안 다녀. 나 예전에 신학교도 나왔고, 나 좋은 데 나왔어. 나 어머니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나 그런 집안이야. 그런데 나 지금 안 다녀. 아닙니다. 나 앞으로 좀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내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잘 되면 그때 다닐 거야. 이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이 복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 안에서 가난하든 어렵든 괴롭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든 내가 주님 안에서 경주하는 자들이 주님이 오실 그 날에 복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봉헌된 자들입니다. 이게 첫째 부활의 승리를 얻을 자들입니다. 얻은 자들이고 복을 받았고 개개인의 복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사망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경주는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금 주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풍파가 와도, 세상의 두 쪽이 나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우리는 주 안에서 지금 이 길을 걷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망, 죽어보면 알지. 지옥 별것 있겠나? 가봐요. 견딜 수 있는가?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장난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 피부와 이런 살을 가지고 가는 현실이 바로 불못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받은 자들입니다. 진짜로 복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내가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사는 게 복받은 자리인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오늘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지금 주 안에서 이 길을 걷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된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